오늘은 예레미야 48장 모압 멸망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압의 여러 도시들을 검명하면서 그 모든 도시들이 다 점령당하고 유린당하고 파괴당하고 파멸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13절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이 산지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산지에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바로 그 자녀들이 한 자녀는 모압 족속, 한 자녀는 암몬 족속이 됩니다. 이 모압 족속은 평지 도시에서 살다가 화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산지 높은 곳에 고지대 평원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동편에 고원지대가 있는데 땅은 건조하지만은 날씨는 더운데 고지대로 올라가면 선선하고, 그 다음에 그 고지대는 적군의 침략을 받지 않는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독특한 모압의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보면은 이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던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문명을 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강했다. 그들은 부요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려하고 강하고 부유한 모든 문명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 술에 찢기같이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침략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주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교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의 특징은 뭐냐면, 이 다음 장으로 가면은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 모압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압의 특징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어제 말씀처럼 지금 존재하는 나라도 있고 없어져 버린 나라도 있습니다. 없어져 버린 나라가 참 많은데 그중에 이 모압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옛날에 있던 나라들, 지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알아야 하냐면, 실제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특성을 가진 세력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앞으로 봐야 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거냐면, 우리를 대적하여 멸망시키고 싶어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우리 믿음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싶어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고, 어제 봤습니다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싶고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세력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를 조롱하는 세력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그들이 모압입니다. 그 모압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 댓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갖는 신앙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거만합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지배하는 분이다. 열국을 다스리는 분이다. 45장에도 보았습니다만 그들을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는 분이다. 열국을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없던 나라를 만들기도 하시고 또 있던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떤 때는 강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약하게 하시느냐. 바빌론, 앞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나라가 바빌론인데,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대적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인데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그 대적의 나라, 원수의 나라, 우리를 파괴하는 나라를 강성케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대적의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대적의 나라를 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수치스러워하신다.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은근히 곡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통곡할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히 괴롭게 하는 것이다.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괴롭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을 심히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심히 부끄럽게 한다. 욥기서에 보면은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현실의 세계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성도가 범죄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수하며 찌른다는 겁니다. 금오스 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가고 당신이 백성들이 당신에게 예배하던 성전에서 나한테 예배했소. 우리 신혼방에서 신혼의 행복을 누렸던 그 신혼방에 정부가 와서 거기서 내 아내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불꽃이 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장 진노했던 왕 중에 아하스와 므낫세가 있습니다. 아하스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턱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금오스 신에게 분향, 하나님이 그게 가장 화가 나고 진노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진노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예요. 사랑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게 다 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담아서 예레미야 25장이 나오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한테 줍니다. 예레미야야, 이 잔을 가서 바벨론한테 마시게 해라.
우리의 현실 세계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잔을 예레미야가 바빌론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바빌론이 취합니다. 그런데 어떤 잔을 마시게 하냐? 분노케 하는 잔을 바빌론에게 줍니다. 그럼 바빌론이 분노해서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서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때에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는데 그 잔을 담아서 어디에 마시게 하느냐? 그게 바로 모압한테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압이 와서 유다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일은 현실 지금 우리의 세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범죄할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여지없이 그들은 우리를 와서 조롱하고 찌릅니다. 인터넷 댓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러면 그 비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머리를 흔들었다. 27절에 보면 말할 때 머리를 흔들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때에 밑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남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조롱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와 예수님과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아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경고합니다. 진노를 선포합니다.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그들을 건지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을 막지는 못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멸망을 막아주신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막아주시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재앙을 선포할 뿐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재앙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자기가 선포한 재앙을 선포만 하고 담당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모든 재앙들을 다 자기가 담당하심으로 멸망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의 차이입니다. 25장에 보면 잔이 나오는데 유다에게도 예루살렘에게도 잔을 하나님이 줍니다. 근데 그 잔은 멸망의 잔입니다. 그 잔을 마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잔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앙이고 저주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을 예수님이 마시고 예수님이 마셔야 될 원래 좋은 잔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베드로가 헤롯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과 종 말고를 귀를 탁 잘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어찌 마시지 않겠냐 하면서 그 십자가의 잔을 자기가 마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을 예수님께서 꿀꺽 삼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이 모압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조롱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심한 조롱과 비방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저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데 우리가 비방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돈을 벌어서 자녀를 도와주고 키워주는데 왜 나를 낳아줬어? 누가 낳아주라고 그랬어?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그 마음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비방, 어떤 조롱을 당했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조롱이 오고 비방이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야, 너희가 새하늘 새 땅이 오고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이 오고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찬란한 천국이 온다고 하더니 야,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냐? 하고 조롱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비방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비방받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비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가진 소망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천국의 소망 그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가는 소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방을 들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놀랍고 찬란한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계속 모압의 심판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중요한 구절은 42절 모압이 이 말씀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 심하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끝이 가까운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끝이 가까웠던가 아니면은 그가 인생의 끝이 가까웠던가 파멸이 가까웠기 때문에 심하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더욱 담대하게 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주제가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에 옆에서 시므이가 심하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가 저 시므이를 확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는데 내가 왜 저를 죽여야 되냐 하면서 그 모욕을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모욕을 듣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걸 다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방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비방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수고를 비방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믿음 지키고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다니더니 너 남은 게 뭐 있냐? 이렇게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된 겁니다. 가까이 온 겁니다. 바로 그런 비방이 올 때가 우리의 결실을 맺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럼 그때 흔들리지 말고 주여 저 비방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4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은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낸다. 비방하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간혹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하나님 비방하고 믿음의 길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만나서 오히려 하나님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압의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남편이 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 자식들이 될 때가 있죠. 엄마 그렇게 믿음 지키더니 우리한테 남은 게 뭐 있어?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선물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방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비방으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비방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압의 멸망까지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장차 이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국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운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좋은 무화과를 만드시고자 하는 주님의 손길인 줄로 알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손길에 빚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원망 불평이 사라져 감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게으름이 사라지고 부지런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의 죄악을 발견하고 애통하며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여 죄를 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으로 멸망했던 모압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내 이 능력으로 무엇을 하오리까? 내게 주신 이 시간으로 무엇에 충성하오리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극복과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기도하옵나니 주여 신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 주옵소서. 재개발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팀과 리더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희락을 부어 주시어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깊은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고 응답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기도 중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수막이 약한 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에서 떠나가며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며 각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노라. 모든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혼돈과 혼미가 떠나갈지어다.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